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게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척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알아. 다 같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인 것을 항상 믿으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개입하여서 삶의 모든 자리가 넉넉히 이기는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식구라고 하면은 무엇을 떠올립니까? 식구. 같이 밥 먹는 사이. 같이 밥 먹는 사이가 식구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식구들이 왜 같이 밥을 먹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한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인 것이죠. 한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밥도 같이 먹고 서로 의논도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바로 식탁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모두 다 갈릴리로 가서 바닷가에서 이제 배를 잡고 있을 때 그들은 바닷가 배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닷가에 서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소리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은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베드로는 물속에 자기 몸을 던져요. 풍덩 던져서 조금이라도 빨리, 정말 잠시라도 더 빨리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에 헤엄쳐서 달려나옵니다. 그 베드로에게 처음에 탁 보인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피워놓으신 숯불이었습니다. 그 숯불 위에 예수님께서 이미 고기와 떡을 구워놓고 계셨어요. 숯불을 마주한 베드로,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지금 현재 숯불을 마주한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고기와 떡을 다 구워놓으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요? 와서 먹으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식탁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친근한 사이, 친밀한 사이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날 이렇게 식탁 공동체로 서로
모였고 서로 나누는 가족인 것을, 식구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한 식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식탁 공동체로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을 보았습니다. 만남을 보고 난 이후에 오늘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긴 시간 동안 요한복음을 계속적으로 보아왔는데 이제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되게 아쉽죠? 아쉽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오늘이 마지막인가 싶으니까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정말 그 크신 사랑을 마음껏 받아 누린 그리고 보게 한 그런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요한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너무도 풍족하게 알 수 있게 해준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마음껏 받아 누리셨습니까? 오늘도 마지막 시간인데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사랑하느냐? 누가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우리들의 입술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15절 말씀부터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다 보면은 이 말씀이 누구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너무도 정확하게 말씀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 주시는데, 자,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지금 정확하게 꼭 꼬집어서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십니까? 시몬 베드로.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시몬 베드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장명수 집사님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과 똑같이 그냥 일반 사람들이 부르는 그런 이제 이름이 바로 이 시몬 베드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시몬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르고 계시죠? 시몬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1장 42절 말씀에 나와 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하시면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시면서 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죠? 네가 이제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때 부르신 이름이 바로 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로 하여금 첫 사랑을 처음 우리가 만났을 때를 한번 기억해 봐라 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시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내가 너 때문에 기뻐한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뭐 이런 식으로 들은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이 베드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그 숯불을 피워놓은 그것을 보면서부터 이미 마음 가운데 뭔지 모르지만 밀려오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마음들이 있었을까요?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는 자리까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자가 바로 이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난 이후에 성경은 바로 뒤에 예수님께서 그런 시몬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또 시몬 베드로는 장담합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는 자리까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정말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어디서요? 대제사장들의 뜰 숯불이 놓인 그곳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것도 몇 번이나요? 3번이나.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여 나는 그 자를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부인하는 시몬 베드로를 우리는 만났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보았지만 베드로를 한마디도 질책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죽는 데까지 따라간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3번이나 나를 부인하냐? 질책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것이 베드로가 스스로 찔림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조반을 먹잖아요. 식사를 해라 라고 했는데 정말 베드로는 이것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이렇게 밥을 먹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의 그 배반에 대해서 배신에 대해서 전혀 언급도 하지 아니하신 예수님, 식사를 주시면서 오히려 스스로 그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오늘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신 그대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비교급이잖아요. 비교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자기 이름을 한번 대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대신에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이렇게 부르고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미연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옆에 있는 이 사람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저 사람보다, 앞에 있는 이 사람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시몬 베드로한테 물어봤을 때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묻습니다.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누가 안다고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주라는 단어가요, 당신이란 단어입니다. 당신은 아십니다. 이 주님이라는 이 단어보다 더 친밀하고 더 가까운 단어가 바로 이 당신이란 단어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당신께서 아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정말로 네가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을 들은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이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명을 주셨죠?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이후에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마음이 작아지고 쪼그라들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내려가서 바닷가에서 자기가 그동안 했던 그런 물고기를 잡는 일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신 그 부름의 사명을 절대로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사명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명을 받았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어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명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베드로는 이 사명을
잠깐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그의 치욕스러운 마음과 부끄러운 마음들을 이미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다시금 사명자로서 부르시는, 사명을 주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두 번째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아멘. 자, 15절에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은요, 새끼 양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새끼 양. 그런데 뒤에는 어떻게 됐어요? 내 양을 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양이 점점 자라서 좀 더 성숙한 양이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나 이 어린 양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시고 물어보셨는데 어떻게 물어보셨습니까?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5절에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16절에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론 비교급으로도 하나님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개개인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을 또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1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첫 번째, 두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또 세 번째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로 이렇게 물어보시니 지금 베드로에는 어떤 마음이 되었습니까? 근심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근심하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너무도 신중한 마음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를 갑자기 모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좀 더 신중하게 대답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주 슬프고 아주 마음 가운데 염려가 들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기 알다라는 이 단어 있잖아요. 이게 15절에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16절에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17절에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똑같이 아시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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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이잖아요. 베드로는 이 아신다라는 이 단어를 계속적으로 바꿔서 얘기합니다. 계속적으로 아니 두 개를 바꿔서 얘기합니다. 15절과 16절에는 그냥 오이다. 그냥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우리 태코 형제님을 알고 있어. 이거예요. 아 나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윤석열이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죠. 왜죠? 그 사람과 함께 생활해보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족 공동체인 것을 항상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거 여기서 15절과 16절은 주님께서 이미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전지적인 그런 능력으로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아시나이다 이렇게 했지만 17절에 아시나이다 이 단어는요.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이미 예수님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예수님 저와 함께 3년 동안이나 같이 공생의 기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함께 먹기도 하고 함께 생활하기도 하고 함께 사역하기도 하고 함께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항상 있었습니다. 나를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동안에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줄 이미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경험적으로 아시지 않습니까? 체험적으로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비록 3번이나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하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배하고 예수님과의 그 거리가 100m밖에 되지 않았지만 자기의 몸을 던져서 헤엄을 쳐서 빨리, 조금이라도 더 빨리 예수님을 보려고 달려나온 그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15절 16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곧바로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곧바로 대답합니다. 그러나 17절에는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대답을 했다라면, 이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째 물어보았을 때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뭐가 떠올랐을까요?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다라는 것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정말 자기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였는데 그것이 떠올랐어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3번째 부인하고 난 이후에 곧바로 뭐가 울었어요? 닭이 울었어요. 말씀들을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쫙 보면은요, 닭이 울 때 예수님을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더라, 기억나서 울었더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떠올랐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곧바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심정이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서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미연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바로 이 베드로처럼 근심하면서 내가 한 일들을 돌아보면서 곧바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자리에서 많이들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어떠한 잘못된 일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있을 때 예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쯤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에도 다른 성경에도 요한일서에도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내 마음과 목숨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계명들,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 무엇이었죠? 사랑이라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계명이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저와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약한 모습과 연약한 마음과 연약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형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웃을,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겠느냐? 요한일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기쁨으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한 그 사랑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선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을 때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 그에게 또다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여러분, 이것은 바로 뒤에 19절 말씀에 친히 이렇게 해석해 놓은 것이 있어요.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가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죽을 것을 말씀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요, 성질이 굉장히 급한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먼저 대답하고, 그 누구보다도 먼저 달려나가고,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그 모든 권위를 회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부끄러움들과 치욕들, 이 모든 것들, 예수님을 향한 배신들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는 것을 경험하였을 때 그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있는 것처럼 근심하여 이르되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한 번 더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을 이제 베드로가 나타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같이 이전의 베드로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곧바로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심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내면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사도행전 말씀을 보다 보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다혈질적인 그가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순교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너는 이러한 일들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19절의 말씀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 이유, 그 근거 무엇일까요? 순교 맞습니까? 순교 맞습니까? 맞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교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일까요? 순교만이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다. 이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들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내 빛이 나의 삶의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빛으로 드러나고 그 빛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하는 것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뒷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심코 행하는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그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만을 따라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제 자기의 죽음도 어떠한 것을 알고 또 어떠한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여유가 생긴 거예요. 막 쫄아 있는 그 마음이 이제 완전히 풀려가지고 이제 뒤를 돌아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 20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베드로가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주변을 둘러보다가 돌이켜서 보니까 누가 따라오고 있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그건 누구죠? 요한이 같이 뒤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변을 보니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 요한이 따르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사명을 받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죽을 것이라는 것까지 예언을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궁금하지 않습니까? 나한테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사실 요즘 같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가 지금 성행하고 있습니까? 뭔가를 막 찾아가요. 어디를 찾아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타로점을 본다, 뭐 점집을 찾아간다, 무당을 찾아간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왜 그런 거죠? 궁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니까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자기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다 알면서도 지금 뒤에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각각 부르신 줄로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각각 부르시고 각각 사명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가 저렇게 하니까
정말 좋아 보이는데 나는 왜 이럴까? 절대로 비교하지 아니하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사명이 있고 나는 나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오직 누군만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한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 때문에 영향받을 일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상처받았어 하지 않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 사람은 왜 자꾸 상처를 주는 거야 하지 않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친히 각각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잘못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벌을 하실 것이고 잘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상을 베풀 것이다 라는 것이죠. 비교하는 마음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아멘. 베드로뿐만 아니라 함께 있던 제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그대로 전파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들은 대로 나가서 전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요한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풀어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흉흉합니다. 세상에는요 카더라 통신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렇게 하더라 저렇게 하더라 그렇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내 혼자만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 혼자 내 마음에 생각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왜? 정확한 것이 아니면 나가서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떤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가 진짜 그러한지 생각해 보신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니라 한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말이 그 말인지 먼저 생각해보고 상고라는 것은 연구거든요. 연구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진짜로 그 말이 맞는 것인지 연구하고 공부하고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거리를 생성하는 우리가 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말씀께만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나를 따르라. 저와 여러분들은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들의 기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헷갈릴 수도 있고 이럴까 저럴까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기 위하여 어디로 돌아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인 것을 항상 기억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우리가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항상 점검해 보신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항상 나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아서 정말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지 돌아보시며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자로 살아가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쓰시는 사명자들은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께서 그 사명들을 친히 명하시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은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계명들을 지키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해 주시고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서 증거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 비교하지 아니하신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어떠한 문제,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더욱더 견고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기억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외쳐봅시다. 사랑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저 이 찬양 꼭 말씀을 끝내고 부르고 싶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네네네. 갈릴리 호숫가에서 우리 찬양 한번 하고 정말로 우리가 또는 내가 나 스스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대답해 보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두 번 부를 건데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이렇게 찬양을 하고 또 한 번은